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시 자가격리가 연장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는지 기약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역과 반역과 또 우리의 못된 생각과 고집을 다 꺾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반역을 고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임하는 것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며 예배하오니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감격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사랑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일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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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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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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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이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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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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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니요 완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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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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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의심하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들 주님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
위로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오신 주님,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신 것처럼 저희 열린 시온교회 성도님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황에 마음이 매몰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크신 은혜를 가슴으로 알게 하시고 그 알미 삶의 순종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들이 연약함과 완약함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못했습니다. 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로만 고백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사랑했고 교만했고 자만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이 완전하고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며 주님의 교훈만이 정직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여서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신 주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 열방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마음의 물음을 꿇게 하시고 잠잠히 주가 행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한날 한날을 은혜에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 정말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각 가정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주신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상황을 의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그 생명 되신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한날 한날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수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가 6월 8일까지 또 연장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가정예배와 개인 묵상으로 잘 영적으로 견뎌내시고 현실의 어려움과 무너지기 쉬운 마음들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요 재직 세미나는 페이스북 말씀으로만 해서 여러분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면 더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안타깝게도 오영식 집사님께서 임파선 문제로 치료차 한국으로 출국하셨습니다. 22일 날 출국하셨는데요. 한국 가셔서 바르게 진단받고 잘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치료 상황이 이제 진행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부 광고입니다. 주일 헌금을 준비하신 분들은 재정부 김대현 지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모든 신자들은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담이 생기는 이유는 꼭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마지못해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무 좋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고 싶은 그런 부담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음악대학원을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당시 저희 누나가 살고 있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쪽의 샌디에고라는 도시에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누나 부부와 어린 조카와 함께 간단한 도시락을 싸서 샌디에고의 아름다운 해변 여기저기로 바람을 쐬러 나가곤 했습니다. 많은 해변을 다녔지만 그중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곳은 라호야라고 불리는 규모가 크지 않은 바닷가 작은 동네였습니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물건들을 파는 상점들과 눈부시게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해변의 식당들, 그리고 바닷가 주변의 공원들이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저는 언젠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꼭 이곳에 데리고 와서 함께 이 아름다운 바닷가를 함께 보고 거닐리라 다짐했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그 사랑하는 여인이 지금 아내가 되어서 그 아름다운 해변을 함께 방문해서 걷고 느끼고 기뻐했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것을 경험하거나 유익한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는 것처럼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억지로 해야 되는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라는 그 단어 앞에 너무나 부담과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마음에 빚을 진 것 같은 상태로 눌려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또한 한 신자로서 전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길거리 전도나 여호와 증인들처럼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저를 던져버리는 심정으로 전도 세미나에 참석해서 다양한 방법의 전도 방법들을 배우고 실천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나라는 사람이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저의 삶의 자리에서 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드러내고 그 말씀이 이끄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이고 그런 삶이 일상의 전도이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참된 교육이고 봉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신자가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그 성경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자기를 뽐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 지식이 자기 자신을 비추고 회개하는 또 순종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면 성경 지식이 쌓일수록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 지식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늘 불평과 험담만 일삼는다면 과연 누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셔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게 하시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영적인 능력으로 제자들을 무장시키셨던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평안이고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죄의 사함 받았음을 선포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안식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핍박을 당하게 되었을 때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제자들에게 믿음의 증거들을 주심으로 담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능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더하신 것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많은 능력도 성령의 은사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행해질 때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랑이 이 모든 능력들 위에 더해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사랑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참아주고 견뎌주는 거룩한 성품과 인격을 갖추도록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은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인내와 온유와 시기심을 버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하고요. 사랑은 교만할 수가 없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무례하거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유익이 없다고 성내거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그 사랑은 상대방을 참아주게 만들고 믿어주게 만들고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고 그와 관계하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달라진 거룩한 성품과 인격을 갖추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은사와 능력 위에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을 모든 것 위에 부어주시는 이유는 모든 은사나 권능은 다 사라질 날이 오지만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효력이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영원한 찬양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은 다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없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하고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랑을 다 부어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푸신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미 사랑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새로운 사랑이 부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서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진 죄사함의 용서와 사랑을 확실히 깨닫고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과 소원은 자연스럽게 성도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부어주신 사랑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으로 무장시켜 주셨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5절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빈배로 돌아오던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진 제자들은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렸고 제자들은 그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주님은 해변에서 피곤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구워서 준비하셔서 아침상을 차려 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식탁은요, 가족 공동체를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안식일이나 절기에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함께 식사를 하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나눠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의미가 그 식탁 공동체 안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식탁에 초대하신 것은 주님께서 배신한 제자들이라는 배신한 제자들이라도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끗하게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주님의 식탁으로 다시 초대하신 것은 스스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었던 베드로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다시 받아주신 놀라운 용서와 구원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받은 그 사건은요, 자신의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자신의 배신을 친절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베푸신 식탁에서 주님의 용서, 주님의 자비, 주님의 친절과 은혜를 마음껏 먹고 마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부어진 풍성한 사랑으로 베드로가 무장하도록 주님은 그 식탁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받으셨나요? 그 사랑을 마음으로 알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매일매일 살고 계십니까? 또한 이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큰 사랑을 힘입은 베드로는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사랑이 뜨거운 감정으로만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그 사랑의 감정을 다시 한번 시험해보고 조명해보게 하셨어요. 신자에게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조명되지 않은, 시험받지 않은 그런 감정은 그냥 감정에서 그칠 수 있고 또한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감정을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그 분별한 감정을 공개적으로 주님 앞에, 다른 제자들 앞에 고백하게 하심으로 더 확고한 사랑으로 베드로를 무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더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은 더 큰 희생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인내와 더 힘든 수고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이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신 것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인내와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이유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하는 사랑의 크기를 물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질문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아픈 실패의 기억을 떠오르게 했을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른 이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고 이 사랑은 목숨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날 새벽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고백할 그런 용기가 없었을 거예요. 주님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대답은요, 아주 소극적이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는 다 떠나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전에는 그렇게 적극적이고 그렇게 담대했는데 이제는 소극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요, 자기의 의지적인 사랑을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게 되었고 주님만이 내 사랑을 아실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았던 그런 사랑은, 실패하지 않은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발견된 십자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이고 또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어가 베드로이지만 헬라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은 주어가 주님이십니다. 해석하면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그것은 주님이 아신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종속적인 구절이에요. 주님이 주어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네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내 양들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3번째 또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자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째 물으실 때 그는 자신이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이 들었고 마음이 심히 괴로웠을 거예요. 베드로는 하지만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주님은 3번째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다음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을 이전부터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 베드로의 사랑으로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그 배신할 것조차 미리 알고 계셨고 베드로에게 경고하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 자신의 사랑으로는 또다시 실패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셨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으로 어린 양을 먹이고 돌보고 또한 양들을 먹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믿지 않게 되었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 믿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야만 자신의 사랑이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드디어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님 보시기에 의롭고 싶어도 의로울 수 없었던 죄인 베드로를 주님은 불쌍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담 아래서 타락하고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으로 고생하는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은 늘 진실하고 싶지만, 늘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지만 진실하지 못하고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정직하고 싶지만 우리도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고 정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잘 해보려고 하는데 더 꼬이고, 나의 진실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입혀서, 또는 나의 정직이 누군가의 수치를 드러나게 해서 오히려 원망을 듣게 될 때가 더 많은 것일까요? 의롭게 살기를 요구받지만 의가 없는 우리의 본질을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신의 사랑의 실패를 반드시 경험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 실패 후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초대하신 그 식탁에서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나를 무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난당했던, 당시에 핍박받고 고난당하던 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은 자신을 조롱하며 모욕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한마디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적들로 인해서 늘 공격받으시고 거절당하셨지만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늘의 능력으로 한 번도 그들을 위협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기셨는데 주님은 그 공의의 심판까지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다 감당해내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 용서라는 사랑의 능력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를 용서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해하고 덮어줄 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점점 더 성숙하고 거룩해지는 그런 인격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받았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 사랑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 노력은 결국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한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한 사람은 끝까지 견디며 갈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욕을 퍼붓는 사람에게 맞대어 욕하지 않고 나를 공격하는 자와 다투지 않고 오히려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으셨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을 때 내 마음에 심한 가책과 괴로움으로 여러분 고통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민이고 고뇌이고 갈등입니다. 또한 신자의 어려움은 환난의 때를 당해도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들처럼 원망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남의 탓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나도 죽을 것 같이 괴롭지만 또 다른 죽어가는 자들을 품고 기도하며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그와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내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괴로워도 주님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죄로 무너진 나를 버리시지 않는 그 사랑, 우리의 죄대로 갚으시지 않는,
우리의 죄를 그 죄대로 갚으시지 않는 그 사랑, 다시 찾아오시는 그 사랑,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비참하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린 자들을 더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부를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로 설득할 실력이 없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할 능력이 없어도 내가 받은 사랑을 내 삶으로 옮겨서 실천해 나갈 수 있다면 그 삶 자체가 일상 속에서 나타내는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또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지만 성경 지식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입으로 고백하시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그분들에게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것들을 아무 공로 없이 자꾸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런 주님의 선한 마음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충만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수고하실 때도 많습니다. 많이 희생하십니다. 많이 참아주십니다. 많이 이해해 주십니다. 가족들이 보기에는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이,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이 안타까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을 누구도 멈추고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와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나누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자꾸 빨리 자아격리가 해제되어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스퍼전 목사님은 진정한 신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의무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려면 반드시 주님을 배신한 나라도, 주님을 거역한 나라도 기꺼이 그 은혜의 식탁에 초대하신 그 눈물 나는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야 우리는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 사랑을 모를 때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랑을 안 후 그는 더 이상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고요. 도망치지 않았고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 특정한 자리에 두고 특정한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직업을 갖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 자들이 요즘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사랑의 수고를 그들에게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 작은 수고와 그 기도와 그 복음을 전한 그 뒤에, 그 말씀 뒤에 큰 기적을 그들 가운데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습관처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했지만 그 능력이 우리 삶에 직접 역사하는 삶을 사는 데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 사랑이 무엇이며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흩으신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되고요. 어떤 신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될지 우리는 또다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와 은혜를 생각하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 모두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해서 그 사랑을 전하며 다시 오실 주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부인함으로 자신의 사랑이 실패였고 주님을 향한 자신의 모든 열정과 헌신이 다 헛된 것이었음이 드러났을 때 주님은 다시 그를 거룩한 식탁에 초대하심으로 죄사함의 용서와 사랑 깊은 곳으로 베드로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베드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참된 복음의 전달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주님께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이 시간 십자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무장해야 되며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어떻게 현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인격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흩으신 주님께서 이 흩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고민하게 하시고 그 고민 속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해서 그 사랑만 전하며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나눌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물질이 쓰이고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며 사랑의 손길을 나누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오늘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눌 것이 있고 또한 베풀 것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통과 또 우리 병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믿사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별단의 찬양으로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의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해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는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 함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시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가도록 지키시며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는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2주씩 연장되어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강력한 치료의 손길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약도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기쁜 주일을 여러분 맞이하시고 또 함께 가족들과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